25장 치유천사. 모든 천사들이 치유하는 일을 하지만 치유가 필요한 상황에 수호 천사들이 치유천사라고 부르는 특별한 천사들의 집단이 있다. 세상에는 말 그대로 수백만의 치유천사들이 있다. 그들은 온갖 모양과 크기와 형태로 존재하며 쉬는 자나깨나 세상 속으로 치유천사들을 쏟아붓고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다. 치유는 신이 우리에게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 때로 우리는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가 부탁했던 치유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육체적인 치유가 아니라 감정적이거나 영적인 치유가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치유에 대해 깨어있고 치유받았을 때 그것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 종종 치유는 작게 일어날 수도 있다. 오랫동안 우울증에 시달리던 사람이 미소를 짓거나 웃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극심한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던 사람이 훨씬 나아진 것을 느낄 수도 있다. 혹은 한동안 정신적으로 힘겨워하던 어머니가 갑자기 행복과 기쁨을 느낄 수도 있다. 때로 이 치유 천사들은 아이들을 통해 소통한다.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어머니를 돌아보며 어머니나 다른 어른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말할 수도 있다. 왜 그런 상황이 생겼으며 어떻게 해야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이듬해 여름 어느 날 아침 한 어머니와 딸이 나를 만나러 왔다. 딸 소피는 20대 초반이었는데 자동차 사고를 당한 뒤 팔과 온몸에 끊임없이 통증을 느끼고 있었다. 의사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했고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했다. 소피는 몇 해 동안이나 똑같은 통증으로 고통받았고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상태에 대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소피는 어머니더러 혼자 먼저 나를 만나라고 고집을 피우고는 그 사이 좁은 복도에 앉아 잡지를 읽고 있었다. 나는 소피의 어머니와 반 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었고 마지막에 소피를 위해 기도하면서 치유 천사들에게 그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치유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그녀의 어머니와 함께 주방 밖으로 나와 복도에서 소피를 만났다. 천사들이 이미 그곳에 와 있었다는 것을 나는 곧바로 알 수 있었다. 복도가 훨씬 더 밝고 훨씬 더 따뜻해졌으며 내가 치유 천사의 바람이라고 부르는 공기의 소용돌이가 느껴졌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미소를 지었다. 소피는 의자에서 잠이 들어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부드럽게 그녀를 깨우자 눈이 부신 듯 우리를 쳐다보며 일어났다. 그러더니 소피는 갑자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더 이상 아프지가 않아. 통증이 사라진 것 같아. 모든 통증이 사라졌어. 소피는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자유롭게 움직여 보기도 하고 팔, 다리를 구부려 보기도 하면서 모든 통증이 정말로 사라졌는지 점검했다. 그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팔짝팔짝 뛰며 춤을 추었다. 고통에서 자유로워진 몸을 갖게 되었다는 순수한 기쁨에 그녀는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이에요. 로나, 당신이 나를 잠들게 하는 꿈을 꾸었는데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 많은 천사들이 나를 에워싸고서 나를 만졌어요. 그들이 나를 치료해 주었어요. 나는 그녀를 작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축복해주고 그녀를 치유해준 신과 천사들에게 감사드렸다. 신은 언제나 치유를 행한다. 그러나 때로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상상과 다를 때 그 치유를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다. 어느 일요일 아침 미사를 마치고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막 돌아온 뒤였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현관에 나가보니 놀랍게도 한 노부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일요일에 나를 만나러 와서 너무나 미안하다고 말했다. 노부인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나는 갑작스레 연민이 느껴져 얼른 그녀를 안으로 초대했다. 노부인은 많이 늙었고 몸이 좋지 않았다. 그녀는 죽어가고 있었으며 고통 속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그녀는 신의 기적을 갈망하고 있었다. 나는 노부인을 위해 기도하고 그녀를 축복해 주었다. 그녀는 한결 행복해하며 떠났다. 그러고 나서 한 달 보름쯤 지났을 때였다. 그녀가 다시 나를 찾아왔다. 예기치 못한 방문이었다. 그녀는 몹시 미안해하며 내게 1분만 시간을 내달라고 말했다. 신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어느 날 몸이 몹시 안 좋은 게 느껴져 주방 소파에 앉아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실내에 거대한 침묵과 평화가 느껴졌어요. 나는 위를 올려다보았어요. 그랬더니 방 한가운데 천사가 서 있는 거예요. 온통 흰옷을 입고 있었고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았어요. 천사가 눈부신 빛을 발하며 나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 다음 순간 천사는 사라졌어요. 그녀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녀는 기적을 경험한 것이다. 죽어가던 노부인에게 천사를 보여줌으로써 신은 그녀에게 마음의 평화를 선물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병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음을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죽음이 올 때까지 그녀는 삶을 최대한으로 살 것이다. 삶을 누릴 것이고 그녀의 가족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알게 할 것이다. 그녀는 말했다. 나는 이제 천국이라고 불리는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로나. 왜냐하면 천사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천사가 나를 위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때가 되면 그 천사는 누구에게도 쓸모가 없는, 심지어 나에게도 쓸모가 없는 이 주름투성이의 늙은 몸을 뒤에 남겨두고 나의 영혼을 데리고 갈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활짝 웃어 보이던 노부인의 모습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정말 놀라운 일은 죽는 순간 천사가 자신의 영혼을 데려올 갈 날을 그녀가 고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말했다. 정말 멋진 일이지 않아요? 언젠가 때가 되면 천사인 내가 돌아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다는 것이. 노부인 자신이 빛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고 얼굴에는 아름다운 미소가 어렸다. 우리는 함께 기도했고 곧 그녀는 떠났다. 나는 다시는 그녀를 보지 못했다.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만 하는 한 가지는 신이 천국에서 우리에게 보내는 천사들은 우리가 허락만 하면 정말로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가슴을 열고 천사들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도록 허락만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천사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다. 신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다. 이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 천사들은 결코 당신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떤 천사도 나를 해친 적이 없다. 어떤 천사도 당신을 해치지 않으리라는 것을 내가 장담할 수 있다. 어느 일요일, 메건이 3살쯤 되었을 무렵 우리는 셀리 갭 근처에 있는 더블린 산으로 나들이를 나갔다. 우리는 도로에서 벗어나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지대에 있었다. 풀들이 뒤덮여 있는 평원에 이상하게 생긴 작은 돌들이 군데군데 흩어져 있었다. 완만하게 경사진 길을 걸어 내려가자 더 많은 돌들이 눈에 띄었다. 멀리 갈수록 돌들이 더 커지고 경사진 길도 매우 가팔라져 오히려 절벽에 가까워졌다. 그곳엔 나무 몇 그루가 자라고 있었다. 가파른 비탈 끝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호수를 볼 수 있었다. 산과 산 사이에 자리 잡은 호숫가에는 큰 집이 한 채 있었다. 건너편 산에서 풀을 뜯고 있는 사슴들도 보였다. 비탈길을 조금 내려가 나는 바위 위에 앉았고 조와 루스는 메건을 데리고 좀 더 아래로 내려갔다. 나는 두 사람이 메건을 가운데 두고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나는 바위 위에 드러누워 잠시 눈을 감고 햇살을 만끽했다. 비록 날은 쌀쌀했지만 태양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으며 바에도 따뜻하게 느껴졌다. 잠시 후 나는 조와 루스와 메건이 돌아오는 기척에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았다. 하지만 길 쪽을 바라보아도 아직 시야에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잠시 후 오른쪽에서는 조가, 왼쪽에서는 루스가 메건의 손을 잡고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메건은 가운데 매달려 양손으로 아빠와 언니의 손을 잡고 앞뒤로 흔들리며 걸어오고 있었다. 메건은 아빠와 언니의 도움으로 폴짝폴짝 뛰면서 아주 재미있어했고 마음껏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나는 충만감과 기쁨으로 가득 찼다. 메건의 수호천사가 메건 뒤에서 폴짝폴짝 뛰며 나타난 것이다. 천사는 메건의 몸을 곧바로 통과해 폴짝 뛰더니 1미터 정도 앞에서 계속 춤을 추었다. 메건의 수호천사는 받침 접시만큼이나 큰 갈색 눈을 가진 어린 소녀처럼 보였다. 너무도 환하게 빛나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맨발이었으며 물론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 9살쯤 되어 보였고
검고 긴 머리를 오렌지색과 빨간색과 녹색 가죽끈으로 따아 묶었다. 머리에는 붉은색 깃털 하나가 꽂혀 있었으며 이마 한가운데 별 모양의 빛이 있었다. 아주 잠깐 날개가 보인 것 같기도 했다. 특별한 형태가 아닌 밝은 금색의 소매 없는 옷을 입고 있었다. 매건의 수호천사는 빛이 났으며 그녀의 움직임은 깃털처럼 우아했다. 바로 그때 이 아름다운 수호천사는 폴짝 뛰어 다시 매건의 몸속으로 들어가더니 사라졌다. 다른 누구도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조와 루스와 매건은 계속 길을 걸어 내가 앉아있는 바위 쪽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매건의 수호천사는 다른 세 아이들의 수호천사들과는 매우 달랐다. 다른 수호천사들은 아이 같지 않았지만 이 수호천사는 아이 같아 보였으며 매건이 자라남에 따라 그 수호천사도 함께 자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억을 돌이켜보니 매건이 말을 배워서 한 첫 마디는 엄마나 아빠가 아니라 그때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단어였다. 나는 조에게 말했다. 나의 천사들이 지금 매건의 수호천사 이름을 일러주고 있다고. 나는 천사들에게 매건이 더 자랐을 때 적어줄 수 있도록 그 이름의 철자를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어느 날 메이누스에서 시장을 보기 위해 큰 도로를 건널 때였다.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다. 천천히 걸어 로나. 순간 내 옆으로 하나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미카엘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 저쪽 좁은 길로 올라가자. 평화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나는 오른쪽 모퉁이를 돌아 큰 도로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안심이 들 때까지 좁은 길을 걸어 올라갔다. 이상했던 대로 미카엘이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났다. 너무 새롭고 너무 완벽해 보인다는 것 말고는 인간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그의 눈을 들여다보자 그 안에서 그 천사를 볼 수 있었다. 그가 말했다. 메이누스로 가는 길에 운하 다리를 건너 천천히 걷도록 해. 그런 다음 보이는 곳까지 멀리 운하를 내려다 보도록 해. 나는 물었다. 무슨 일이 있어? 다리를 건너기 전에 나한테 말해줘. 미카엘이 대답했다. 로나, 이 순간 아직 한 아기의 영혼을 느끼지는 못할 거야. 임신이 되었지만 아직 태어나기 전인 한 아기의 영혼이 있어. 네가 다리를 건너는 순간 너와 아기 두 영혼이 연결될 거야. 너는 또한 그 아기의 엄마도 자각하게 되겠지만 그녀는 너에게 유령처럼 느껴질 거야. 매우 희미하게. 그는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 내가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 나는 대답했다. 미카엘, 나도 내 아이들을 키우는 성인 여성이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 어린 영혼과 나 사이의 연결을 받아들일게. 당신도 나와 함께 다리 위를 걸을 거야? 아니 로나, 너 혼자서 다리 위를 걸어야 해. 천천히 걸어. 네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또 다른 천사가 다리 위에 있을 거야.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자라는 이 아기의 영혼을 네가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천사가 도와줄 거야. 천사가 요구하는 대로 해야 해. 네가 그 다리를 건널 때마다 매번 그 천사가 그곳에서 너를 만나 이 여행의 한 부분을 너와 동행할 거야. 이 아기의 영혼과 너와의 연결은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점점 더 강력해질 거야. 우리는 방향을 돌려서 그 좁은 길을 다시 내려왔고 큰 도로에 이르자 미카엘은 사라졌다. 나는 운하 다리 쪽을 바라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서 한 천사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키가 크고 날씬했으며 눈처럼 흰 빛으로 우아하게 빛났다. 미카엘이 말한 대로 나는 천천히 걸었다. 그리고 다리 위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나는 한 어린 영혼과 연결되는 것을 느꼈다. 천사는 다리 중앙에 서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우리는 함께 마주보며 서게 되었다. 그는 사랑이 담긴 눈으로 다정하게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 이름은 아라비아 천사야. 아라비아 천사가 내 손을 잡았고 나는 고개를 돌려 운하 아래쪽 멀리까지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이 유리 같았다. 마치 하나의 그림처럼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아기의 엄마를 느꼈다.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에 대한 그녀의 사랑까지도. 나는 그녀의 눈물을, 많은 눈물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렇게 그곳 다리 위에 서 있는데 누군가 지나가면서 나에게 인사를 했다. 나는 의례적인 인사로 응대했다. 나는 다리를 마저 건넌 뒤 언덕을 내려와 시내로 향했다. 아라비아 천사가 줄곧 내 옆에서 걸었다. 사람들과 차들이 양 방향에서 지나갔다. 나는 속삭였다.
조만간 또 만나, 아라비아 천사. 그런 다음 나는 장을 보러 갔다. 엄마와 아내로서의 나의 일상은 계속되었다. 동시에 천사들과의 일도 계속되었다. 시간이 흐르자 그 아기는 엄마의 자궁 속에서 자라났고 나는 그 아기의 영혼에 대해 그리고 아기가 엄마에게 보내는 사랑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향한 엄마의 깊은 사랑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웠다. 비록 그 엄마를 한 번도 분명하게 볼 수 없었지만 그녀는 늘 유령처럼 보였다. 나는 그녀가 그곳에 있으며 무척 힘겹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